네, 오늘 부분 보겠습니다. 12번째 개송이고요. 머리로 헤아리면 늘 있는 한결같음에서 멀어지고 진리를 구하면 올바름을 등진다 그랬습니다. 머리로 헤아리면 늘 있는 이 한결같음, 이것에서 멀어진다. 이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한결같음이거든요. 언제나 늘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없던 적이 없는. 그래서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 한결같은 바탕 위에서 있는 것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있어졌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생겼다 사라지는 것은 이 바탕 위에서의 모양이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무언가가, 그러니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있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 그리고 영화를 보려면 스크린이 있어야 그 영화를 쏴주지 않느냐. 이 말처럼 바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 배경. 그래서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질 때는 그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오고 가는 그 바탕, 허공이라는 법신, 법의 이제 뭐 본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본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바탕의 근본, 법신, 이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이 왔다 갈 수 있는 그 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고 가는 그 장과도 같은, 바탕과도 같은. 이걸 이제 본성이라고 해요. 이 바탕은 모든, 여기서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의 근본이죠. 그러니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 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이 바탕의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삼라만상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돌아가요. 모든 파도는 바다에서 생겨났다가 바다로 돌아가듯이 이 몸뚱아리, 이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으로 돌아가요. 느낌, 마음에서 왔다가 마음으로 돌아가요.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이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죠. 다른 곳이 없어요. 전부 다 나온 자리가 같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나와 세계, 우리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같은 본질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걸 신이라고 하든, 뭐 부처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무심이라고 하든, 우리 모두가 잠시 이렇게 나와서 각자 자기인 것처럼 아상이라는 애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그 아상이 나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각자 경쟁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 모두가 온 자리가 여기고 갈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 뭐예요? 그냥 하나죠, 하나. 같은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다름이 없다. 이런 말은 둘인데 결국엔 다르지 않아. 뭐 이런 뉘앙스로 풍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일체삼라만상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와서 여기가 이 마음이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빛깔도 없고 그 무엇도 없단 말이죠. 그 양자 물리학 책을 예전에 읽었을 때 이런 글을 읽은 것 같아요.
양자스프라는 표현을 써요. 양자스프라고 해서 양자장, 뭐 이렇게 양자의 무한한 그 가능성의 장으로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그 가능성의 장으로 있다가 양자스프에서 뭔가 하나가 뭐 도약을 해가지고 양자 도약을 해서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난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이 같은 하나의 양자스프 여기에서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장에서 양자 도약이 일어나서 뭔가를 형성시키는 것은 이 같은 하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에서. 그런데 모양이 나왔다 보니까 우리는 이 모양만 보는 거죠. 그리고 모양이 나인 것 같으니까. 나와 세계인 것 같으니까. 이 뿌리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근본을 보지 못하고 모양만 보고 살고 아상만 보고 살고 아상이 취하는 온갖 모양. 우리는 평생 삶이라는 게 이 모양 취했다가 저 모양 버렸다가 이건 좋아하고 저건 싫어하고 이건 좋아 저건 싫어라고 생각하고 이건 갖고 싶어 저거는 버리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쫓고 저것은 도망치고 이거에는 기뻐하고 저거에는 화를 내고 똑같은 모양인데 다르지 않은 그냥 한결같은 여여부동한 이 마음에서 펼쳐진 모양일 뿐인데 그 잠깐 임시로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것뿐인데 그게 생겼을 때 그 생긴 모양을 쫓아가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을 좋다거나 싫다라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처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대중법회에서 이거를 얘기를 해도 무방한 이 시대가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일 수 있거든요. 이 진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와 이게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싶고 이걸 얘기를 해도 되나 싶고 이걸 오해 안 하고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게 때로는 이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고 엄청난 오해의 소지 같은 것들로 왜곡해서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상 이곳은 밀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밀교라는 게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 간에 은밀하게 전해지는 1조가 2조 스님에게, 2조가 3조 스님에게 이렇게 은밀히 전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게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 간에 이렇게 상승되어서 내려온 게 이 법이거든요. 왜? 위험한 법이기 때문에. 그 위험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의 분별이 너무 위험해져가지고 분별로 이 법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하게 되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쇼츠나 릴스 같은 걸 이렇게 한 번씩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비슷한 걸 보니까 비슷한 게 자꾸 뜨는 거겠죠. 어떤 일반인 뭐 철학자이거나 뭐 무슨 뭐 그런 사람인가 보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일반인이 이렇게 연예인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은 종교인도 아닌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연예인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세상에는 의미가 없다고 쓰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의미를 찾아 사는데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걸 버리려고 하고 하면서 더 좋은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서고 그 의미가 없다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의미가 없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거 갑자기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세상이? 이런 뉘앙스인 거죠.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의미라는 건 원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란 말이에요, 그 짧은 쇼츠에.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이 사람도 그런 나름의 안목이 있나? 뭐 이런 정도로 봤는데 그 궁금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스님이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연예인이 나오면서 하는 이게 대중적이잖아요. 대중적인 이야기로 순화해서 종교적이지 않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일반인들은 우리 채널에 오는 분들은 그래도 이 공부할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니까 오는 건데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을까 궁금해서 그 댓글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댓글에 한 반은 욕을 어디 미치광이 하나 나왔다. 미친놈이 미친 철학을 그런 건 네 집에 가서 네 혼자나 해라. 뭐 온갖 욕을 막 써놨어요. 댓글에. 그 중에 몇몇 사람만 와 이거 대단한 소리다 뭐 내지는 이게 진짜 이럴 수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일부는 하고 그러니까 반은 욕하고 반은 그럴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때 제가 딱 깨달았죠. 아 그렇지 이렇겠지. 이걸 보고 반은 욕을 하겠지. 당연하지.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어찌 보면 충격선언이에요. 의미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모양만 보고 살잖아요. 나라는 모양, 너라는 모양, 좋은 삶이라는 모양, 나쁜 인생이라는 모양.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건 좋은 일이고 저건 좋지 않은 일이야. 사회에서도 이거는 정의로운 일이고 저건 정의롭지 않은 일이야. 내 미래에 나는 이런 일은 하고 싶고 저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을 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인데 저런 일을 하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게 의미의 세계 속에서 이 의미를 취할까 저 의미를 취할까 이 의미는 옳은 것 같은데 저 의미는 틀린 것 같아. 우왕좌왕 하다가 그걸 모르니까 어떤 성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정해줄게. 요거가 좋은 의미고 요건 나쁜 의미니까 너희들은 요것을 하며 살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신자가 되어서 그분이 시키는 거 하며 사는 게 중생의 세간 여태까지 인류 역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어떤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일까? 옳은 것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일까? 이거를 찾아서 이 모양이 옳습니까? 저 모양이 옳습니까? 중에 이 모양은 옳고 이 모양은 옳지 않아. 그럼 이거는 선택하고 이건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이쪽으로 가면 그는 잘못된 사람인 거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모양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완전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도 의미가 없다? 무분별심을 얘기를 하거든요. 분별할 수 없다. 의미라는 건 만들어낸 거지 정해진 의미라는 것은 없다. 이 얘기가 얼마나 그냥 겉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충격받겠죠. 충격받죠. 안 받을 수가 없죠. 의미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의미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추구하며 살았으니까요. 뭐 정의란 무엇인가, 또 뭐 선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온갖 그런 철학적 담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결론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철학한 사람이 올바른 탐구를 했다면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정의라고 할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옳다고 할지 틀리다고 할지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관점이라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관점이잖아요. 자기라는 좌표를 찍어야 그 사람이 본 관점이 생겨요. 그는 치우친 거죠. 특정한 관점이 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랬어야 그게 좋거나 나쁜 게 나오죠. 우리에게 좋거나 나쁜 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또 정책은 국가의 정책이 뭐가 좋은 정책일까요? 우리 생각은 정의로운 정책을 해야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실로 들어가면 나한테 도움되는 정책을 쓰면 좋은 정치인이고 그 정책이 나한테 나쁜 거였다 그러면 안 좋은 게 돼버린다니까요. 제가 아는 친구가 그렇게 옛날에 막 진보 쪽으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운동까지 막 하고 막 완전 빠라고 할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진보
우리 즈음 전후 때가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0대들하고 그렇게 싸운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 친구의 정치적 성향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셌으니까 젊었을 때요. 근데 이 친구들이 30대까지도 그거 유지를 하더니 40대 되니까 좀 그냥 별 정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잠잠하더니 나이가 들면서 얘가 대박에 나가지고 돈을 엄청 벌고 막 재산이 쌓이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지지하던 그쪽을 욕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정책을 자꾸 편다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정권에서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정책을 편다고. 그럼 처음에는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딱 점이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선하게 나뉘는 거예요. 또 내가 살아온 삶의 업식에 따라서 내 견해로 봤을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어디에 뭐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 곤충을 가지고 해충이다益충이다 하는 건 사람을 기준으로 나눈 거잖아요. 우리에게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뭐 이걸 기준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곤충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또 이 곤충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뭐 자연 만물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이런다면 그 익충과 해충의 차이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지혜,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있었을 때만 나라는 자아, 이것의 기준이라는 그 좌표가 찍혔을 때만 그걸 기준으로 여기에 봤을 때 좋다거나 싫다, 맞다거나 틀리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의 기준은 뭐냐 하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체 모든 존재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특정 좌표를 찍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허공 법신, 그 모든 것의 바탕, 그 바탕 위에 모든 것이 다 포섭되는데요. 이 마음 위에 모든 것이 다 포섭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모든 존재, 있다고 여겨지는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요? 어떻게 둘로 나누어요? 사람과 동물을 둘로 나눠서 사람은 우월하다? 이건 사람적 관점에서 하잖아요. 이 마음에서 보면 사람도 여기서 나왔고 동물도 여기서 나왔고 온 우주 삼라만상 전부가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사람 우월주의 같은 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처님 법문에서는. 뭐 인간 중심주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죠. 전부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완전 그야말로 평등성지죠. 모두가 대평등한 성품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지혜예요. 평등성지, 평등한 성품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지혜. 그게 제7식이라는 말라식, 자아집착식, 나라는 망상의 집착심, 제7식 말라식이 사라졌을 때 평등성지가 된다래거든요. 그러니까 아상이 깨지면 저절로 내가 사라지면 전체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평등한 성품이 확인되는 거예요. 온 우주법계 전체가 둘이 아니게 하나로 하나의 성품이다. 자신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비워라, 자꾸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알아왔던 모든 삶을 살면서 해왔던 모든 것은 전부 다 생각이거든요. 생각, 판단, 분별 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인간을 기준으로 뭐 생각한 거예요. 생각은 필시 둘로 쪼개야지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보자마자 이건 뭐죠? 분명히 봤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처음 보는 거라고 보잔 말이에요.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질 수 있잖아요. 만지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잖아요.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것과 함께 이렇게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경험이잖아요, 이것은. 모르니까 모르는 걸 처음 봤을 때 이거 직접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쳐다도 보고 만지기도 하고 이걸 온전히 이렇게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경험이잖아요. 이게 처음 봤을 때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만져보고 신기하다. 이게 참 이렇게 경험하는 게 진짜 경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험을 버리고 여기에 이름을 붙여요. 명과 상을 부여해요. 명, 이름 명자, 모양 상자. 이러한 모양을 가진 나무에다가는 죽비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죽비라는 이름으로 이걸 모양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죽비는 나무를 길게 자르고 중간에를 이렇게 비운 것, 이게 죽비야. 이렇게 이 특정한 모양을 특정한 이름으로 부여해서 이런 걸 죽비라고 해. 이거는 이렇게 치는 때는 소리가 나는 것이고 뭐 어떨 때 쓰는 도구야. 이거는 불교적인 불교의 어떤 불교 용품이야.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래야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고 여기는 건 얘를 만나길 포기하는 거예요. 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일인 거예요. 안다고 여기는 것은. 안다고 여기는 순간 이제 얘는 내가 규정한 그것으로 규정되는 죽은 존재가 돼버려요. 왜 죽은 존재일까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마주하지 못하니까요. 보지 못하니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자기 왜곡된 해석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여한 특정한 의미로 국한시켜버려요.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타종교 신자분들이라면 이거 불교용품이야. 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불교용품을 이렇게 만질 수 있겠어? 마구니에 이런 걸 어떻게 만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럼 우린 제한돼요. 이름과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아니, 사람이 이거 하나 못 만져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거의 안 그랬는데 어떤 그 절에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목사님께 동지 팥죽을 했다고 팥죽을 항상 갖다 드려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뭐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저는. 근데 거기다가 그분께 갖다 드렸더니 얘 약간 어색하게 이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바로 갖다 버리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뭐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까요? 사람이 왜 못 먹을까요? 의미 때문에 못 먹죠. 의미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 뭐 타종교 마구니 뭐 누가 한 어떤 뭐 악마의 음식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견해가 있다면 그 견해가 그걸 못 먹게 만들고 이걸 못 만지게 만들 수 있겠죠. 그 우리는 견해에 잠식된 거죠. 사로잡힌 거죠. 여기 무슨 그런 견해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사람이 그런 의미를 부여했지. 얘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얘한테 불교용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얘는 그냥 처음에 원래 나무였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의미를 부여해 놓고 거기 이제 다 그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그 다음 만나면 죽비 이러면 끝나버려요. 이제 얘는 더 이상 안 만나요. 아는 거니까 죽비로서만 써요, 얘를. 이거 가지고 부직갱이로도 쓸 수 있고 뭐라 어깨 이렇게 실제 시장통에 가면 이거를 이렇게 시장통에서요 이거를 가지고 팔면서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아까 안마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파는 사람을 봤다니까요, 제가 진짜로.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냅두자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더 시원해요. 이러면서 그러고 팔더라고요. 관광지에서. 안마기가 될 수 있죠. 인연 따라 뭐가 뭔들 못 돼요. 불교는 이거는 불교용품이고 죽비라 성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묶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에 와서는 이 인연을 맞게 쓰죠. 근데 뭘로도 쓸 수 있죠. 뭐 안마로도 쓸 수 있고 뭔들 못 하겠어요. 거기 묶이지 않는다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양에 우리는 전부 다 이름과 모양과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건 두 번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아는 거 다시 안 만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딱 보자마자 아 그거 죽비. 그러면 그걸 직접적 경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이 닫혀버려요. 정견 대신 분별로 보는, 분별의 시야만 자꾸 식의 증장이 일어나요. 분별 의식이 자꾸 증장하는 것은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양식이라 해서요. 그 초기불교 경전에 보면 이렇게 먹을 식자를 써요. 뭐 식이래요. 그래서 식을 먹고 산다. 그래서 이 업식이라는 게 이 먹거리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중생의 먹거리. 중생은 이 식이라는 걸 먹고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커진다 생각하고 자기가 지식이 늘어난다 생각하고 그 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중생이 돼버리죠. 그게 중생의 먹을거리인 거예요. 식을 타파하고 무분별심에 이르는 것이 중생의 먹거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부처로 전환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근데 중생은 나는 저희가 어릴 때 그 불교학 공부를 하면서 불교 용어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뭘 어디서는 이걸 또 뭐 식이라 그래서 이걸 식의 분별심이라고 했는데 이걸 또 먹거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이게 또 왜 먹거리고 뭐 저거 뭐 온갖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불교 교리는 있잖아요. 2500년 동안 만들어진 불교 교리는요. 정말 저절로 미쳤다 진짜. 진짜 어떻게 경전과 어록과 무슨 논서와 이런 곳에서는 이런 식의 언어 표현을 쓸 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가 점점 더 진짜 탄복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구나.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그만한 안목이 돼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그 언어 사용을 보면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이 경전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안목이 있었던 사람들인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 사용은 분별로는 이해 못하는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병이냐 하면, 왜 중생의 병이 걸렸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모든 모양을 전부 다 자기식대로 분별해가지고 자기식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느라고 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과 판단과 분별에 망상만 평생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니까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돼라는 하나의 생각을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평생 어떤 특정한 생각이 옳다라고 굳게 믿으면 그걸 위해서 평생을 바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느 특정 뭐 사이비 종교가 됐든 아니면 특정 뭐 어떤 의미가 됐든 그것이 최고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위해서 평생을 바쳐요. 근데 보세요. 의미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뭐 환경 문제를 평생을 바치겠죠. 어떤 사람 특정 종교에 평생을 바치겠죠. 청춘 다 바치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분야의 연구에 평생을 바칠 수 있어요. 저마다 연구가 얼마나 많아요. 분야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하는 분야에 평생을 바치겠죠. 그게 뭐 때로는 돈벌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중요하다고 느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실제 그것이 신념화되어서 이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야라는 신념을 믿으면서 평생 그 일에 우리 삶 전체를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그 특정한 신념을 향해서 정말 혼신의 당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모양의 세계에서 봤을 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평생을 바치고 직업정신을 가지고 평생을 바치고 뭔가 열심히 산 사람이고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출세간의 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 한 가지에 매진했던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모양의 의미를 부여한 채 그 모양과 의미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간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아무리 올바른 의미였어도, 아무리 저급한 의미였어도, 어떤 사람은 성스러운 의미를 향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잖아요. 어떤 종교를 위해서 종교 성직자가 되어서 종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막 그 고행을 해가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노력하다가 죽을 때까지도 그 종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체험해보지 못한 채 그 종교에서 오신채 먹지 마라 이러면 오신채 평생 한 번도 안 먹으면서 입에도 안 대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 특정 종교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태어나 보니까 내가 도적대 두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 그렇게 키워줘가지고 도적 두목이 되는 걸로 키워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도적 일을 하면서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양의 세계로 봤을 땐 이 사람은 거룩한 일에 평생 바친 사람, 이 사람은 도적하는데 평생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의 극단, 악의 극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치우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도적인 삶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에 사로잡힌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지금 이 말도?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끼리 아닌가, 이제 다 들으니까. 이 얘기를 그냥 막 할 수가 있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러면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겠어요? 제가? 그분들은 자신의 일에 정말 헌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올바른 게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수많은 사람의 적이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이런 얘기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이 본문이 이게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이거 쇼츠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것만 딱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니까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면. 즉 아무리 올바른 의미를 찾아서 평생을 헌신을 했어도 그건 의미에 떨어진 거예요.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깨달은 거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모양의 세계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모양의 세계는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복 짓는 게 있고 모양의 세계에서는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 따라 인간보로 과보를 받아요.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고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허망한 망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의 세계예요.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악행을 하던 사람을 모아가지고 착한 일을 하도록 바꿔가지고 착한 행위로 바꾸는 걸 불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교에서 방편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도 그거를 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방편에 불과하다. 처음에 나쁜 놈들 모아다가 착하게 사세요. 계율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착하게 이렇게 인간부를 가르치고 해서 착하게 바꿔서 이제 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마음이 열리면 그때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중도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바꾼 다음에 바른 법을 가르치죠. 그러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선은 실천하고 악은 짓지 마세요 하는 것은 모든 선은 실천하고 모든 악은 짓지 마라. 그리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것이 모든 성현의 가르침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현의 가르침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악은 짓지 마라. 모든 선은 실천적으로 행해라. 거기서 끝났으면 성현의 말이 방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세 번째 구절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러니까 성인의 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말만 했으면 그거는 성인이 말한 방편인 것밖에 안 돼요. 그 마음을 청정이라는 게 뭐예요? 선이다, 악이다라는 게 이게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분별에서 완전히
무분별심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성현의 말씀이라고 해서 칠불통계가 될 수 있죠.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더란 말이에요. 스님, 왜 칠불통계라 해서 부처님 법은 무분별심인데 모든 일곱 부처님이 다 가르친 근본의 가르침이 칠불통계라고 해서 모든 선은 짓지 말고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서둘러 행해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부처님도 선은 실천하고 악은 실천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전한 개성이라면서요. 모든 일곱 분의 부처님이. 근데 스님은 왜 부처님 얘기 안 하고 무분별심 얘기만 자꾸 하세요. 선악은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 개성을 읽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개성은 너무 시시하거든요. 그 마음을 청정히 해라. 뭐 너무 별 얘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러니까 그게 방점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깨끗이 해라?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닦는 거, 그게 그 마음 깨끗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성, 두 번째 개성에 이어서 그걸 정리하는 게 세 번째,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말로 자기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놓고서는 부처님 개성도 별거 없네요. 그건 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더란 말이에요. 칠불통계를. 다른 얘기예요. 그 마음을 청정히 한다는 건 어떤 하나의 치침도 남지 않는 이 텅 빈 이 본래 마음, 모든 좋고 나쁜 옳고 그른 모든 모양이 드러난 그 근본 바탕, 법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본래 텅 비고 본래 깨끗해서 청정해서 오고 가지 않고 때묻지 않고 오염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으니까 금강과도 같다고 했죠. 무념처, 어떤 한 생각도 붙을 수가 없는 곳이고, 무주법, 여기는 머무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떤 모양도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 한 법이야말로 모든 삼라만상, 모든 모양의 세계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모양만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모양의 세계 속에서 어느 게 더 의미 있는 걸까? 삶에 이게 더 의미 있을까? 저게 더 의미 있을까? 내가 노후에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좋을까? 저런 인생을 사는 게 좋을까? 마음 공부를 좀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복을 짓는 게 좀 나을까? 뭐 이게 낫나? 저게 낫나? 그것만 평생 쫓아다니고 살 거냔 말이죠. 그 죽을 때까지 결론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취하고 뭐를 버릴지 이것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며 살잖아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스님 뭐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답을 딱 들으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저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딱딱 알아듣겠다는 거죠. 근데 스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외람된 얘기지만 이러면서 밑밥을 깔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스님은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 고민 얘기를 하실 때 있잖아요. 있죠. 근데 스님도 알고는 계세요? 이러면서 뭐를요? 스님은 질문은 이렇게 딱 읽으세요. 스님이 질문을 읽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전부 다 3000% 빠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한 채 3000% 빠지다가 결국엔 뭐 이 마음이 어쩌고 하고 나서 슬그머니 끝내버린대요.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슬그머니 끝내는 게 그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야, 제대로 보셨네. 제대로 본 사람이죠. 관심 있으니까 제대로 봤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중도의 길은요, 답을 주는 길이 아니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남편하고 사이 안 좋으세요? 좀 더 잘해줘 보세요. 좀 더 이렇게도 해보세요. 저렇게도 해보세요. 해가지고 어떤 답을 주는, 제가 뭔 능력 있다고 답을 줘요.
답을 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을 깨닫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부산 토요일 날 법회 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그때 법회하고 나서 또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그 실제 중학교 처음 올라갔을 때만 해도 그 수학 엄청 어려운 수학 경시 대회를 뭐 1등을 하고 뭐 만점도 받고 막 실제 공부 되게 잘했다고만요. 그러면서 그랬던 애라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아주 잘 들었다고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분이 자식이 공부를 하다가 요즘엔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막 공부하라면 자꾸 자식하고 싸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하면 애하고 사이는 좋은데 애 미래가 걱정이고 또 공부하라고 하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든지 저렇게 하세요라든지 공부하라고 그래도 얘기는 하세요? 이런 말도 안 했고 공부하라는 얘기는 일치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이없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참 그렇게 부모로서 영 공부하지 말라는 그것도 좀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공부하라고 하면 그것도 애하고 또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것도 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안 내주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뭐지 저놈은? 저러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저 당당함은 저 뻔뻔함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고 굳이 말로 한다면 그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중학교 학부모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애를 유학을 보낼까요 말까요? 한 생각은 중학생밖에 안 된 애를 유학까지 보내서 부모랑 떨어지게 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못할 짓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갔다 오면 애가 뭔가 영어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큰 물에서 뭔가 될 것 같아요. 뭐가 옳을까요? 답이 없다니까요. 옛날에 그 답을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그걸로 설법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그분이 이제 그 1시간 잘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스님 중요한 건 결론을 얘기를 안 해주고 끝내셨어요 이러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되게 당황할 줄 알고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얘기 다 했는데 아니 스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다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답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했죠. 그 아이가 유학을 가는 게 옳은지 안 가는 게 옳은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라고 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 아이라고 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인연에 내맡겨면 인연이 알아서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연을 왜 못 내맡겨요? 자기 분별심 생각 때문에.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자식이 이렇게 커야 된다거나 저렇게 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내 자식 내가 키운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방치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부모로서 못한 게 아닐까? 뭔가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잘 키우는 것은 내가 간섭하는 거거나 내가 정해주는 거 이게 잘 키우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특정한 자기 생각 때문에 뭔가 결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름에 있는 것은 뭔가 방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3의 중도의 길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만 답이에요?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돼서 이건 좋은 건지 싫은 건지를 알아서 좋은 거면 취하고 싫은 거는 버릴 거니까 스님 좋은지 싫은지를 알려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집착하는 것도 취하는 거고 여기에 집착하는 건 버리는 거여서 취하는 것도 버리고 버리려는 것도 버려서 취사간택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이건 길 없는 길입니다. 답을 애초부터 줄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럼 그게 답을 주지 않는 것이냐? 답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식을 공부하라고 닥달해야 되나요? 닥달하지 말아야 되나요? 거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제가 이런 어이없는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어차피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다가 저녁 때 아침에 잠깐씩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아이 만날 때 충분히 사랑해 주세요. 충분히 눈을 맞추고 오늘 어땠니? 오늘 힘들었니? 그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뭘 지침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와 함께 깨어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깨어있는 시간은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시간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시간이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판단해주거나 분별하거나 답을 알려주는 시간은 취사간택으로 있는 시간이어서 그 아이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와 만나는 게 아니고 또 내 생각을 그 아이에게 주입하는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 아이를 충분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니 스님, 사랑은 제가 하고 있고요. 사랑 물은 게 아니고 공부를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 주시라고요. 이게 근원적인 답인 거예요. 그 아이에게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아이는 어쩌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별로 안 좋은 대학을 가서 그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인연이. 그런 사람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공부 못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왜? 자기가 가는 길에는 공부를 너무 잘하면 다들 딴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 길로 가야 되는 인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인연을 맞게 가려면 요 정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정도를 공부하는 거라서 그 아이는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못 해야 되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아이는 아무리 부모가 닥달해도 안 할 거예요. 그건 실패인가요?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애인데 이 아이는 승승장구해서 바로 좋은 대학을 가는 애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실패의 쓴맛도 보고 이러면서 우여곡절을 통해 가는 친구도 있고 그 속에서 뭔가 삶의 지혜를 배우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 막 계속 놀다가 갑자기 어떤 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각성을 한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는 중학교 1학년 때 각성한 애들이 있고 지 스스로. 어떤 애는 중학교 2학년 때 각성한 애가 있고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 올라가서야 각성한 애도 있어요. 심지어는 고2 때까지도 엄마가 해라 해도 짜증만 내고 이러다가 고3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각성한 애도 있고 그 아이의 때가 언제인 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자꾸 하라 시키면 그게 스스로가 깨어나야지 하지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야 하지 부모가 강제로 그 때를 마련해 주지 못해요. 시절 인연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인연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내면의 인연과 어떤 외부의 인연이 탁 맞아떨어졌을 때 시절 인연이 탁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시절 인연은 나도 모르고 그 아이도 모르고 이 세상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언제가 그 아이의 때인지 아니면 이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의 그 때가 아니고 나중에 30대 때가 올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때라는 게 뭔가 극적인 이런 것만이 때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에 사실은 완벽한 때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뭔가 확 성장하는 것만 때라고 느끼니까 그런 시절 인연을 따로 기다리잖아요. 지금 100% 시절 인연이 와 있는 순간이란 말이죠.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대로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때를 알 수 없으니 그 때를 자꾸 찾아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욕심이고 부모의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부모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잖아요. 왜 부모가 그 정도 해야 돼요? 그것도 생각이잖아요.